로마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남은 자인가? 또 왜 남은 자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참 주일에도 큰 은혜가 임했고 수요일에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임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연속선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같이 설교를 하는 것과 같이 들으셔야 돼요. 즉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은 다 흘러갑니다. 뭐가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기도하시면서 같이 묵상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은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거죠. 창세전에 인간이 태어나기, 이 우주 만물을 조성하기 전에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지요. 그걸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정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창조의 역사이고 구원의 역사다. 아담이 생기기 전에, 인간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우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태어나지도 않는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예정하시고 그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출세하고 세상의 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의 전부라고 하면은 그 말이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을 있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중심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의 환경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에서 제외된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있는 우리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다 투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는 거. 그게 은혜예요. 예? 헷갈리지요? 예.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고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성경의 모든 언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가슴 깊이 알게 될 때 이게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집사니까 해야 된다, 권사니까 해야 된다, 목사니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믿음의 삶의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나의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는 이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알 때에 그 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경 66권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임을 알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고 매혹된 자가 되고 그분에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드리고도 부족하고 너무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영광으로 여기면서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이 된다 하는 거지요. 자,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초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예? 나라를 개국했다, 초대 대통령이다, 우리 교회의 초대 목사다, 최초로 장로가 됐다, 이렇게 처음, 이건 굉장히 사람들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라는 인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시조잖아요. 인류의 시조예요. 여러분, 인류의 시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보통 은혜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서 인류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손에 지음을 받았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를 아담이 제대로 알았으면 아담이 실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최초의 작품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감사하면은 딴청 안 했을 거예요. 딴짓 안 했을 거예요. 문제는 인간 관계 속에서나 하나님 관계 속에서나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데서부터 불상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난 요즘 이렇게 사모님이 밥 해주면 미안하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전에는 반찬 걱정한다고 그랬을 때 내가 그랬어요. 맨날 하라는 그건 뭘 걱정을 해. 그랬는데 요즘 내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가 하루 3끼 365일 죽을 때까지 내가 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막 오더라고요. 와, 진짜 무엇을 해야 될까 걱정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밥 해주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군말 없이 먹게 돼요. 감사하게 먹게 돼요. 근데 은혜인 줄 모르면 맛이 있네, 없네, 짜네, 싱겁네, 불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밥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인 줄 알면은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왜 이렇게 동력이 떨어지냐 하면은 세상에 휘둘리고 사람에게 휘둘리고 유혹받을 때 왜 이렇게 우리가 휘둘리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주일날이 부담스러우냐? 왜 예배가 부담스러우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마 아담 못지않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노아일 거예요. 왜요? 노아 시대 때에 모든 사람이 수장되어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노아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어. 그런데 오늘 찬양한 집사님 가족만 살아. 영광이지, 그죠? 영광이요, 영광이요. 네. 남은 거 하니까 또 집사님 생각이 나는데, 이가요, 다 남아있으니까 감사하지. 남아있지 않고 이가 다 빠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의롭다움을 받고 흠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원래 노아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를 의롭게 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이 다 물에 잠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방주를 짓는 일에 불만 불평 없이 방주 짓는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멸망받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은혜를 안 줬어. 근데 구원받아야 할 노아에게는 그런 은혜를 줘가지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홀로 평생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으로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입은 민족이 이스라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광야에서 받은 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민족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고 살면서도 그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걸 경배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그렇게 입고도.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이 은혜를 입었으니 아담으로부터 밑에는 다 죽고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걸 몰라요? 우리 노아 할아버지 때에 홍수가 있었어.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다 죽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우리 노아 할아버지는 은혜를 입어서 그 후손이 우리거든. 이걸 깨달으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딴짓하겠어요? 근데 딴짓했어요. 뭐를 했어요?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널리고 하늘 보좌까지 우리가 이르러 보자. 교만도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류하신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인류의 역사는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유다를 보세요. 유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에?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 다 봤어요. 에?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까지도 봤어요. 그런데 그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를 질렀던 무리였어요. 은혜를 입고 그랬단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인간들, 이게 인류의 역사인 것 같아요.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인류의 역사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느냐, 인류는 계속 발전해왔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놈들 잘 먹고 잘 살수록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하네, 나를 배신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온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그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장, 로마서 9장을 보십시오. 9장 27절. 거기 보면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숫자가 그렇게 많아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누가 구원받아?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되어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을 보세요. 29절.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씨를 남겼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야. 만약에 그때 남기지 않았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과 같이 그때 우리는 다 멸망받았을 거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멸망받을 자들을 멸망하시면서도 남겨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다 물로 심판하면서도 남겨두는 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남겨두는 자가 노아였던 것 같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겨둔 자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1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자, 11장으로 넘어와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면 내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2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처음부터 선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저버려 달라고 호소하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까? 3절. 엘리야가
주님께 호소하기를, 주여 저들은 주님의 애언자들을 다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모조리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 저들은 저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송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엘리야가 송사할 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그 무지한 백성들, 포악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바알들의 신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마지막 나 있는 나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놈들이.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만 남아있는 게 아니야. 너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뒀어. 이 백성들이 네가 봤을 때 다 나를 떠난 것 같지만 아니야, 7,000명을 내가 남겨놨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하여라는 거야. 나를 위하여. 응? 누구를 위하여? 4절을 보세요.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잘나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창세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를 씨로 남겨두었던 거예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남겨둔 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둔 자가 7,000명이 있었다. 그러면 6,999명 아니고 7,000명 그 얘기예요? 상징적인 수죠. 완벽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5절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그 시대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은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이러한 극한 상황까지 교회가 타락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남겨준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놓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남겨놓은 자가 저들인지 우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얘기예요. 저들인지 우린지. 우리가 남겨준 자가 돼야지 저들이 남겨진 자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겨진 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하면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사람, 말씀이 부담스러운 사람, 그 사람은 남은 자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무늬가 같다고 쭉정이도 알곡이 아니에요. 쭉정이도 겉으로 보면 알곡과 똑같지만 쭉정이는 쭉정이로서 불 속에 던지어지는 거예요. 알곡만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 그 얘기예요. 모습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졌다고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찍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심각하게 자기 자신이 남은 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자신을 성찰해 봐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니에요. 예배가 부러운 사람, 그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노아와 같이 그렇게 됐잖아요. 노아가 의로운 자였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지 그냥 신용만 하고 나머지는 내가 즐기고 11조는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쓰고 인생도 내 것이니까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고 있다. 이 사람은 남은 사람이 아니에요. 남은 사람은 오직 주께 포로가 된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매인 사람이에요. 그분이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살 정도로 그분의 매인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7절을 보세요. 7절.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것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한 게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애를 썼지만은 율법의 행위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은혜를 임겼느냐? 선택받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고자 하는 그 의로움을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만 받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 남은 자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힘썼던 그것을 택한 사람만 받은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택함을 받지 못한 남은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들은 내가 주인임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은 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자기가 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 앞에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할 줄 몰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할 줄 몰라. 마음이 완악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울의 마음이 완악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홍해에 몰살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줬는데도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죽는 길을 계속 가다가 죽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권면해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 그리 가면 죽어 해도 계속 그 길로 가잖아요. 죽으려고 죽기 길을 쓰고 죽을 길을 가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보면 참 희한하고 이상해. 근데 그게 완악한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아니하니까는 완악한 마음이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는 완악한 마음이 회개해서 기경한 밭과 같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남은 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 남은 자냐? 왜 남은 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거기에 이제 그 천사가, 심판하는 천사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 치기까지 심판을
보류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마에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에 차기까지 천사에게 야 심판하지 마라, 기다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 이게 12지파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여기 묶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씨를 말리지 아니하고 남겨둔 자, 엘리야 시대 때 남겨둔 자가 있다라고 하신 것 같이 그 남은 자들을 가리켜서 14만 4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구절을 보세요. 이 남은 자 14만 4천 명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그게 누구요? 14만 4천이에요. 그게 남은 자요. 근데 이 셀 수 없는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 각 백성들, 이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세어보니까는 셀 수가 없어.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어떤 옷을 입고 있다? 흰 옷을 입고 있더라. 상태요, 상태. 흰 옷을 입고 있더라, 상태.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흔들면서 그 하나님 어린 양 이분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과 경배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요. 누가? 흰옷 입은 자가. 그 흰옷 입은 자가 누구요? 남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13절을 보면은 그때 장로 한 사람이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자, 14절, 내가 모른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고난을 겪었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흰옷 입은 자가. 누가? 남은 자가. 큰 환난을 겪으면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은 자, 흰옷 입은 자가 어디를 통과해서 승리했느냐, 이거를 우리는 오늘 봐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큰 환난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환난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성경이 그 마지막 시대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해당되고 나머지 사람들에겐 성경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럼 모순이잖아요. 큰 흰옷 입은 자들은 그러면 흰옷 입기 위해서는 꼭 대환난을 겪은 자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대환난 때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흰옷 입은 자가 안 되겠네요? 될 수가 없잖아요. 큰 환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큰 환난이다, 대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대환난이라고 하는 그 7년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부터, 아니 그 창조 때로부터, 창세 때부터 악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을 박해한 거예요. 나중에도 우리가 보면은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요, 사탄이 남겨진 자들과 싸우는 모습이 나와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마귀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 남은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들과 싸우는 모습이 나와요. 이건 마지막 때에 이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아담 이후서부터 이 사단에 속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자가 흰옷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 사탄의 공격, 사탄의 싸움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세상의 미끼를 가지고 남은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너 요거 줄게. 나한테 경배해.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했잖아. 나한테 돌덩어리를 떡덩어리 되게 해. 성전에서 뛰어내려. 나한테 경배만 해. 세상의 모든 영혼을 너에게 줄게. 인간들이, 죄인들이, 자연인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미끼로 던지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자가 요한계시록 7교회를 가리켜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을 보면은 4절을 보세요. 가면서 여기 4절. 아니. 1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14장에 보면은 1절을 보면은 그 14만 4천 어린 양의 14만 4천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임박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3절을 보니까는 그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케 하려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흰옷 입은 자들이 새 노래로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들이 어떠한 고난을 겪으면서 승리했느냐,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남은 자냐,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 이걸 내가 또 현대어 성경으로 읽을게요. 너무 재밌게 됐어요. 4절,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수총각들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는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는 수총각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가는 곳을 어디든지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면 거기까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도 따라가는 자다. 누가? 어린 양, 흰옷 입은 자, 남은 자들이 그런 자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땅 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건짐을 받은 사람이요, 다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데 그 중에서 며칠 남겼단 말이에요. 싹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며칠 남겼어. 그게 뭐예요? 건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가? 남은 자들이. 자, 그들은 5절,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찾을 수가 없고 아무에게서도 비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느냐? 한마디로 흠이 없는, 티가 없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교회를 왜 우리가 추구해야지 되느냐? 흰옷 입은 이 사람들이 그런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가지고 그냥 구원만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비난을 받을 수 없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지어가는 역할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누굴 향해서? 남은 자를 향해서. 누굴 향해서? 흰옷 입은 자를 향해서. 우리가 옷을 빨아 입고 더러워지면 또 빨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옷을 입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남겨둔 흰옷 입은 자들을 끊임없이 정결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훈련 저런 훈련, 이런 연단 저런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힘들지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우리는 뭐 조금만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한데 그냥 혼을 내시잖아요. 예수 괜히 믿었네.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려고 그랬더니 더 힘드네.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 저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형통해. 근데 우리는 말이야.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왜 이렇게 환난이 많지? 뭐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버려둔 자라는 거예요. 버려둔 자. 너희들은 어떤 자요? 선택받은 자야. 그런데 선택받은 자가 버려둔 자를 부러워해? 이 바보들아. 성경엔 그러지 않았어. 내가 하는 말이야. 이 바보들아. 너희가 누군데? 여러분 학교 가는 애들은 공부 안 해도 괜찮고요. 숙제할 일도 없고요. 뭔 짓 해도 상관없어요. 늦잠 자도 괜찮고. 그런데 대학 가려고 하는 애, 뭐 고시 공부를 한다, 뭘 한다, 이런 애들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피곤하게 살아야 돼요. 힘들게 살아야 돼요. 잠 못 자야 돼요. 왜?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후에 우리를 선택받은 흰옷 입은 자와 같이 흰 옷과 같이 정결한 흠이 없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가지고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드세요? 대학 낙방했다고? 사업 실패했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훈련하는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돌아볼 때에 너무도 혹독하게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시니까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벌 주시나 이런 의심도 가져봤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정도지요. 은혜를 안 입어서 봐. 다 죽었지. 응?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정도요. 목사님 은혜를 입고도 그러십니까? 그래, 은혜를 입고도 이 정도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된 사람이야.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게 부족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예? 나 같은 사람이 목회한다? 이게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보지 말라니까. 나를 실력으로 보지 마셔. 이런 실력 없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 이걸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나 우리 교회 다닙니까? 쭉정에 잔뜩 앉혀놔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이곳에 와서 믿음의 생활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야. 비록 내가
하나님께서 혹독한 훈련을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남은 자로서 부름을 받았으니 내가 이걸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자가 되겠다, 이 마음들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그거예요.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수총각들입니다. 음녀와 함께 논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면은 바알을 섬긴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알을 섬긴 적이 없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666 표를 받지 않는 거야. 666 표를 안 받아. 너 이 표 받지 않으면 너 죽어. 너 매매 생활 못해. 그래도 좋아. 나 그래도 좋아. 그래서 세상과 타협지 않는 거요.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도 좋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받고 죽어도 좋아. 그러나 나는 짐승에게 세상에 굴복할 수가 없어. 이거를 고수하고 이거를 지킨 자가 흰옷 입은 자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나는 남은 자다라고 하는 자부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남은 자라고 하면은 이 환난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수총각이 돼야지 돼요. 과거 하나님 몰랐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막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나는 남은 자의 은혜를 입었구나라고 하는 것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땡 하고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남은 자라지만은 이런 분들은 회개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남김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내 것을 내 것이라,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쓴다. 그거는 흰옷 입은 자, 남은 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19장을 가보면요. 19장. 여기 어린 양의 신부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의 신부, 즉 예수님의 신부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7절입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서는 사람이 누구냐?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흰옷 입은 사람.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에 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게 있잖아요. 마태복음의 25장에. 그러니까 여기서 흰옷 입은 자는 누구냐? 누더기 옷을 입고 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영광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은 자들, 드레스를 입은 자들, 그들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등장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세마포를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어떤 게 옳은 행실인지를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익이 되는 쪽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행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옳다고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옳지 않다고 인정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잣대로 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로 보지 말고, 인간의 인생과 환경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멘은 하고 현장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은 행실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게 21장이에요. 예. 20장 4절을 보면, 4절, 5절, 6절을 보면은, 여기도 흰옷 입은 자, 남은 자의 삶이 어떠한신가, 그게 나오거든요. 그거 보고 넘어갈까요?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그들이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목배임을 받은 자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 육류표를 받지 않는 자들, 이들이 흰옷 입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1장을 봅니다. 거기 1절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이건 옛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창세전에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졌어. 그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장한 신부와 같은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거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다. 처음 아담의 타락으로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지나갔고 만물이 새롭게 된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7절에도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남은 자들을 향해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첫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한 그들이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뭐라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늙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음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주인공으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창세전에 의도한 뜻이다. 이 뜻이 이렇게 완성되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요한에게 미리 보여준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와 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복음의 율법을 플러스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대입해 본다라고 하면은 내가 은혜 입은 자야.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게 육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주신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 근데 은혜를 입고도 너는 여전히 그냥 네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 이게 뭐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는 거야. 그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우리가 여기에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할렐루야 룰루랄라 하는데 삶 속에서 보면은 여전히 자기가 목적된 삶을 살아간단 말이야. 그 증표 중에 하나가 뭐요? 예배가 부담스러워. 예배가 부담스러워지는 사람 회개하세요. 육체로 가는 거야. 육체로 마치는 길로 가는 거야. 우리가 성경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내리지만은 아담이 은혜를 입었지만은 타락했잖아. 노아가 은혜를 입었지만 그 후손들이 타락했잖아.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잖아. 은혜를 입었잖아. 그래 타락했잖아.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삶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게 육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왜 착각해요, 여러분? 돈 몇 푼이 그렇게 중요해요? 조금 편안하게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죽으면 제일 편안해. 땅에 묻히면 제일 편안해. 편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마귀가 우리가 좋아하는,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을 미끼로 던지고 우리의 영혼을 사냥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면 우리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적어도 예수님 못 따라가면 목사라도 따라와야 돼. 누구라도 따라와야 돼? 목사님이라도 따라와야 돼. 목사님이라도. 내가 그냥 잔디 안 깎으려고 그러다가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 온다는 바람에 내가 어저께 6시간을 깎아서 이거 6시간. 3시부터 깎아가지고 물 주고 하니까 9시 반이더라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말씀도 준비하고 환경도 준비하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 예수님 못 따라가면 목사라도 따라오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살게 돼. 목사님의 말씀은 따르고 여러분의 길은 따르고 그러면 안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앞서가는 선두양을 따라서 살아야지. 그래야지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되고 안 되는 건 나중이고. 다시 이제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흰옷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삶은 흰옷 입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은혜를 베푸신 그분 앞에 은혜를 주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 남은 자의 삶이고 그것이 흰옷 입은 자의 삶이다.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좀 반복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반복해서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자꾸 마지막 하면서 또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빠뜨린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 꼭 해야 돼. 에? 이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딨냐면은, 자, 성경에 보면요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어요. 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누가 믿어?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믿더라. 그런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상충하는 것 같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칼빈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면 안 돼요. 이 둘이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말씀은 알미니암주의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는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주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 책임이 구원받는 데는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주권의 측면에서 보면은 영생하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돼서 다 믿더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야. 내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책임에 있어서는 알미니암주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는 칼빈주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수용하고 그 토대 위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건강한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